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자꾸만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능력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잘 안 나타날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왜 나는 흔들리고 넘어질까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즉 내가 신앙인이지만 자꾸 넘어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더 정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가 더 정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만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다. 집의 주인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두 발 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그 집 문제에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잠시 방문한 손님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지켜볼 수밖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손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만 나타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도 마찬가지죠. 그 용서의 주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내가 하니까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할 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자존심, 내 기분 상함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의 헌신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을 수 있고 평안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웃고 항상 겸손한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늘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기분 나쁜 일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웃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가 될 때 우리는 늘상 기쁠 수 있는 자유라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돌려 받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똑같은 선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 상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뿌듯한 일을 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 삼았을 때 우리는,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속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는 충성스러운데 자아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거의 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시죠. 그분들은 대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열심을 바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분명히 교회는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시험을 교회에 또 공동체에 가지고 오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아직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십자가를 내가 지고 떠나가야 할, 따라가야 할 결단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하려고, 이것을 안 하고 따르려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참 잘 안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라는 말 잘 안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치유 받으십시오. 죄 용서 받으십시오. 성령 구원 받으십시오. 등등 다 받으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제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전에 설교 제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만약에 제가 다른 때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르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으십시오.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것은 포기하지 않은 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다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면 고쳐나가려 노력할 텐데 알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당당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따라가야 하는 힘든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복받는 길, 기쁜 길, 감사가 넘치는 길로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 교회 강단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화들, 그런 것들을 주로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무엇인지, 성령 받는 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떠한 결단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아라 라는 것은 작게 말씀하셨고, 주어라, 포기해라, 죽어라 라는 말씀을 더 많이, 더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이제 네가 좀 죽여라, 너의 성정을 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특징이 있었는데, 여름 방학 동안에, 학생들 여름 방학 동안에 6주간 여름 학교라는 것을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9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에게 학교를 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은 학교가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름 학교는 매일같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멀리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여름 학교였습니다. 게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학교가 이어지고요, 토요일, 주일, 주말에는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하게 되면은 6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그런데 당시 목사님께서 간곡한 부탁 반, 강제 반으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에 정말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샤워 시설도 없고 침대도 없는 그 교회 작은 사무실에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아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정들을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6주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겨우 잘 마치게 됐죠.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6주의 시간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몸의 긴장감이 풀어졌는지 바로 그 다음날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몸이 아팠던 거죠.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때는 또 싱글이니까 얼마나 또 외로워요. 혼자서 아파서 뭐 죽을 끓여주는 사람도 없고 머리에 뭐 수건을 올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혼자서 쪼그려서 누워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학교, 여름 학교 담당 전도사님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름 학교를 섬겨주셨던 발런티어 분들이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놀이공원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운전하실 분이 못 나오시게 되셔서 운전을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 놀이공원까지 편도가 3시간이었으니까 왕복 6시간을 운전해야 하고 제 몸은 정말 부서질 정도로 아픈 그때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데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6주간 정말 힘든 자리였는데 제가 그 자리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칭찬은 해주지 못할 망정, 누가 전화해서 뭐 또 고기라도 사주는 줄 알았는데 운전을 해서 봉사해달라고 하는 거, 게다가 또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운전 안 해주시면 청년들 오늘 못 가요. 그런데 누가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또 고생해야 합니까? 저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급받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기도했죠. 하나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운전할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대체는 없어요. 제가 그냥 하게 됩니다. 역시나 그날에도 결국에 제가 하게 되었고 아픈 몸을 뒤틀어 가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남에게서, 사람에게서 상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주니까 너가 이번 한 번 더 희생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죠.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놀라운 것은 네가 죽어야 한다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죽어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에 담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산다에 담겨져 있는데, 죽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뒤에 생명, 그 뒤에 사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어찌 보면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뉴욕 성서교회 지금도 담임하시는데요,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아직도 찾아뵙고, 또 제가 직접 뉴욕에 갈 때도 만나 뵙고, 여기 오시면 제가 찾아뵙고 하는 그러한 저의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넌지시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제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동부에서 제가 서부로 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그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 김종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계셨고, 또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혈기를 부려서 더 이상 못합니다 때려쳤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 한국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영주권 못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놓치고 넘어져서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죽어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라, 그것이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계는 결국 나도 죽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은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분명히 한계를 경험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그 한계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이미 큰 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큰 것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감격되지 않고 기뻐지지 않고 그냥 교회는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에서 깨우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죽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신앙의 지경까지 올라서면 또 다른 영적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를 받고 계시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일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신비함이 무엇입니까?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일상에서 예수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치대로 살아갔지만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은 어떠실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라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나의 신앙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 바로 발끈했는데 나를 발끈하게 하던 그 자아는 이미 죽어서 없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기분 나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층 더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동시에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고 일상에서 왜 예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물으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부터 계속 죽어라 죽어라 이야기하니까 정말 죽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죽어라 죽어라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예수님도 왜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진리의 핵심은 나는 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를 일상에서 체험합시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 예수로 사는 것은 먼저 내가 죽어야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것 포기하지 않고 그것 놓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는 신앙의 패러독스, 즉 역설을 가진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야지 산다, 포기해야 얻는다, 항상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고 더 큰 생명, 더 큰 삶, 영원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가 끝이 아니라 예수와 또 예수로 사는 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견 죽이게 되면
다 끝나는 것, 혹은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죽이게 되면, 내 의견을 낮추게 되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감사와 높임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자연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7절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즉 성령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 내 욕망이 되는 그 자아, 자존심을 죽여야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다면 육체를 죽여야지 성령 충만하겠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부담되니까, 싫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 왜?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을 받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내 육신의 소욕과 자아를 죽임을 통하여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아를 죽여나가면은 시작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믿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지식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루어질까? 자꾸만 염려하고 고민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로 사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니까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니까 성령은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내 욕심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내가 한다는 거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연결되어 맞닿아지게 되니까 기도가 응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 자신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고 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더라. 스데반이 속에 있는 자아와 욕심을 내어 버리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 내가 원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로 채우니까 예수가 사랑하게 해 주시더라. 스데반이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자아를 죽이는 것과 같이 닿아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속해 이름을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새롭게 정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1속은, 예전의 1속은 사랑속이죠. 3속은 충성입니다. 4속은 온유입니다. 5속은 절제입니다. 6속은 양선, 7속은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닮아가는 속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우리 속회의 이름을 성령의 열매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원수마저도 살아가는 힘이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집회를 하러 오셔서 보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들 경제적으로는 여건이 매우 좋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침체된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한 채 성도들이 10년,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미국 집회에서 많이 보았다라고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회 중에 성도님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축복받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렇게 아멘을 잘하시던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멘을 한 명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님만 혼자 뜨겁게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자리를 피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 나 하나님께 순종했어. 이럴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하지, 하나님 뜻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싫은 것은 안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생명을 얻으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정말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일상에서 예수가 만나지는 교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비우길 원합니다. 내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쫓아간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지켜주시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죽어서 더 큰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아멘.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마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내 것 찾지 못하면, 내가 받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자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값진 십자가인지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산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죽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일상에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여서 나의 것 빼앗기고 내 것 놓치면 주님 날마다 우리 원망하고 주님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품어라, 죽어야 산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명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값진 생명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새로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끊이지 않았던 그 문제, 도대체 얼마나 더 예수를 더 잘 알아야 하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지를 않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나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답을 알았으니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너희 생각과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 교회가 산다. 너희 공동체가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비록 어려운 길, 힘든 길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가 손님이 아닌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주인 되는 교회, 주님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열정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리라 고백하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죽게 하시고 제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